오늘 그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보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옳은 말을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어떻게 보시는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알고 진짜 우리 눈 열리고 교회 안에 혹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서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아까 우리 1절에 말했지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이제 그냥 왜 손 안 씻고 먹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장로들의 유전, 왜 이걸 지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당시에는 이 장로들의 그 유전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걸 행할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만든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 전통은 하나님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하나님과 맞지 않은 거, 말씀과 안 맞는 걸, 이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이게 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이제 왜 말씀 안 지키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지키지 않냐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 그랬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맞받아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냐? 너희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명을 범한 얘기를 하는데 그 계명 중에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리고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어떻게 바꿨냐?
이 사람들은요, 고르반 맹세라고 있어요. 이건 뭐 잘 안 나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부모에게 드릴, 쉽게 말하면 이 복량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일 높은 분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맹세해놓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는 실제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께 헌금을 다 안 하고요. 조금만 하고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죠? 안 보니까 조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닦아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서 이 신앙생활 이거 하나님 다 보시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이걸 다 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없으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불신앙을 자꾸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다 듣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 부모 경경을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요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전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말씀과는 전혀 안 맞게 살수면 진짜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 빛이거든요. 이 말씀이 칼입니다. 이게 빛으로 들어가고 검으로 들어가서 말씀 우리가 딱 들어오면 압니다. 우리가 그때 바리바리 내가 시인하고 인정해야지. 딱 문 닫고 감추고 말씀 딱 거부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갯벌, 뻘 알죠? 뻘은 전혀 농사가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자랄 수 없어. 그냥 죽은 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한 예언을 잘하였도다. 두 번째 가기 전에 이사야 예언에 보면 뭐랬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이사야 29장 19절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뭐랬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도단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전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유전은 말씀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입술은 하나님 하지만은 마음은 나에게 멀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참 비참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듣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꼭 자기에게 바른 말하면 이를 갑니다. 악감을 품고. 그 뒤에 보세요. 그 10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멀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예, 헛되이 경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 11절에 보면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거 얘기하면서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저 열받아가지고 그냥 안 둘 건데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겁먹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13절, 14절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뽑힌다는 것은 심판받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맹인이다. 눈먼 장인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 사람들은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막말로 본인도 구원 못 받고 이 사람들의 말 듣고 사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15절부터 이제 나오죠.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아까 이제 요 먹는 거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리라. 입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들어간 게 어디로 가죠? 배로 갑니다. 요 마가복음 7장에는요 뭐라 했냐면요, 예수님이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배로 들어간다. 배 창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소화 잘 되면 뭘로 나오죠? 똥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똥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배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입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시는 뭐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요 입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요, 그 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헛소리 할 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나온 게 뭐냐? 19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랬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는 더러운 게 없어요. 예, 깨끗하니까 먹지.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딱 보고 더러우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몰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한데 예수님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마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자, 이 성경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 훌륭한 가르침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답니까? 택하지 않아서. 복음이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된 목적은 성경의 기록 목적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다윗이 얘기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신명기 6장하고 신명기 5장이 다 연결되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말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 복음과 십계명 또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예, 십계명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불신자한테 줬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은 이스라엘한테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 준 게 아니에요. 복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다의 말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을 또 하면 또 여러 가지 강단도 될 수 있어요. 주인 강단 말씀. 그런데 강단 말씀 여러분 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든지 복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성취될 그 시간표 포인트 있습니다. 그거 딱 얘기합니다. 모르겠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딱 두 가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말씀은 율법만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나안 땅 가서 행할 걸로 준 거예요. 그 율법을 그 10계명을 10계명이지만 딱 둘로 쪼개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거지. 사랑하면 그 말 아무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 마음에 말씀은 그 말은 뭐냐? 마음에 그리스도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생명 없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요 잘 두고 봤다가 진짜 기회가 되면 생명 살도록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참 일이 안 된 게 감사하죠. 예, 오만 때만 다 배웠는데 말씀만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걸 더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말씀 위에 없습니다. 다른 거 두지 마세요. 말씀보다 위에 두는 거는요, 그건 무조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사상이라도 우상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도 그렇고요. 교회 예배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특별한 사상, 특별한 인연 가진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들어오거든요. 예수 믿고 그거 빨리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 이건 복음 아니다 하고 버려야 돼. 근데 그거 딱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신념, 그게 자기는 복음이야. 그게 이제 구원은 예수 영접은 구원은 받죠.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엄청 이게 걸림돌 됩니다. 사단은 또 그걸요 딱 교묘하게 이용해요. 이용한다니까. 근데 이 대부분 다 이게 뭐냐면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우상 없는데, 예, 사상 우상. 나는 우상 없는데 이념 우상. 그 다음에 없는데 신념 우상. 있습니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의 강력한, 쉽게 말하면 진입니다. 진지요, 진지. 사단의 그 강력한 진하면 진지거든요. 그게 안 깨지면 그게 언제든지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그러니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인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생명 얻고 말씀 계속 듣는데 이게 내가 복음보다 복음 알기 전에 최고의 가치로 내가 여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딱 그것 중심으로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말씀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주간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 이번 주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저 집사님 한 분이 그 현장에서 암송한 거 딱 찍어 올렸대. 예, 야 진짜 오랜만에 보대요. 예, 또 목사님 또 하라는 거 아이가 그런 말 안 합니다.
안 해도 되니까 마음에 예수님 확실히 있으니까 누리시고 말씀 붙잡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말씀 딱 생각하면 기도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있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말씀을 생명으로 딱 붙잡으면요, 그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버립니다. 산다니까요. 그래서 응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믿음. 21절에서 28절 이 내용은 잘 아시죠? 누굽니까?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가 그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왔습니다. 예수의 소문 들었어요. 소문 듣고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세요. 소문 듣고 이 여자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제 따라오는데 이제 하니까 예수님 반응입니다. 뭐랬죠?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해. 침묵.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와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랍니까? 예수님 빨리 고쳐주셔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구하러 왔지 저 이방인들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자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 막말로 이게 막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냐, 여기 아니면 뭐 고칠 데 없나? 알았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딸은, 이 여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끝까지 뭐냐?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또 이번엔 또 개들이래요. 아이고, 막말로 뭐는 네 개다 이런 거예요. 힘들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개들한테 없다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교회 이거밖에 없나 하면 가겠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랬습니까? 대답이 걸작이죠. 뭐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는다. 맞죠? 주인이 그 아들한테 떡을 주면 아들이 떡 먹다가 떡을 다 찢어 먹잖아요. 그럼 뭐 떨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네. 뭐 내용은 다 아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진짜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대답도 안 하시지. 나는 너를 고치러 온 게 아니다. 그 너는 개다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말 듣고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이 여자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확신 더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나 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 진짜 믿으세요.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다니까. 말도 안 하고 개다운데 아니 그러면 때려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확실하게 소문 듣고 이 여자 소문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딸 문제 해결한 이걸 듣고 그냥 믿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귀신을 고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귀신을 고친 지금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지요. 근데 그건데 뭐 왜 그리스도가 나오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귀신에게 속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에 세 가지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걸린 겁니다. 그거 해결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저분이 내 딸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딱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녀 문제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 있죠? 믿음 가지세요. 이 여자 보고. 포기 안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뭐 보여야 되는데 뭐 전혀 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오히려 다른 말 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 이름으로 생명 얻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아요. 불신자 중에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막 샀다니까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그래요. 실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딱 그 현장 보고 살릴 마음 같습니다. 이게 딱 맞는데 문제 이거고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거는 두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을 딱 보면
진짜 창사함에 빠진 거 보면요, 전도할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안 생긴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전도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아멘? 예,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껍데기밖에 안 봐. 그러니까 전도 안 돼. 아니, 손 안 씻고 떡 먹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떡 먹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떡 먹는 거 손 씻는 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왜?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지금 15지역 이제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특징이 저는 좀 잘 못하는 게 하라고 막 찔러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하는 사람끼리 나와야 돼요. 진짜 전도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팀이 됩니다. 그러면 하라 말라 안 해도 돼요. 강단에서 말씀만 딱 던지면 말씀 따라 딱 전도하러 갑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막 떠밀어서 막 가라 하고 뭐 이제 말고 이제 뭐 다 봤잖아요. 한 30년 현장 갔으면 이제 안 봤습니까? 예, 아직도 못 본 사람 계신데 한번 가보세요. 내 현장에, 내 지역에 진짜 답 없이 헤매는 사람들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믿을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삶 저주가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전도도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되리라 믿어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받을 응답이죠. 우리 토요스쿨 우리 랩런트를 진짜 이런 눈 열려야 돼요. 이거 어릴 때부터 이 눈 안 열리면 안 됩니다. 랩런트리요 자꾸 이런 데 눈 열리면요 딱 여기 체질되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손 안 닦아서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3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온다니까. 이거 꼭 기도하시고 대신방 제가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기간은 올해 한 해 하면 안 되겠어요. 예, 1년 내내 있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체육대 한지요. 정규현 체육대. 뭐 체육대를 왜 교회에서 하냐? 뭐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할 것도 많은 것 같아. 그죠? 또 이제 뭐 겨울도 지나고 봄도 이제 한참 이제 여름 다 오는데 한번 교회 한번 싹 좀 털털털털 털어가지고 저 과거 문제 싹 치워버리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롭게 하고 새로운 거 한다니까 여러분
아유 왜 체육대회 합니까? 보니까 저 때문에도 교회에서 하는 것 같아. 제가 해를 보면 안 되니까 예, 교회 그늘진 데서 하는 것 같아. 뭐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체육대회 때 뭐 이날 뭐 스케줄 잡힌 분들은 할 수 없고 예, 어느 스케줄 한번 가시고 없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이날 함께 식사 같이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또 힘 모아서 또 교회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5지역 캠프. 이거 꼭 기도하세요. 지금 이제 저는 뭐 이건 전 그냥 제 평생 하려고 합니다. 제 죽을 때까지 뭐 15지역 완전 복음화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15지역에 완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하는 모델로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함께 저하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어요. 예수 믿는 복 받았어요. 아멘. 우리 안에 막 영혼이 계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각 안 난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그럼 그걸로 끝이라. 그걸로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강단 말씀 생각하면 더 좋지만 그 생각하는 이것만 나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캠프를 통해서 성도의 가정이 앞으로 3가지 뜰을 응답받는 그 지역 살리는 응답, 그리고 제가 연초도 얘기했죠. 한 나라 선교해야 돼요. 한 나라 내가 나라 놓고 기도 안 하는 거는 선교에 우리가 참여 못하는 겁니다. 한 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육대회와 그리고 15지역 캠프 놓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응답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